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 아빠가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후기의 특징은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인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삶의 리듬이 깨지고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걱정들이 많아요. 이 언택트 시대는 얼마나 더 갈까?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 것들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입체적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시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 목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뭐냐? 가나안 땅까지 가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75살 때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에서 소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175살까지 사니까 100년 동안 그러니까 100년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100년씩이나 인내하는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 그러니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 모세잖아요. 모세는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이분이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서 온갖 이제 궁전에서 뭐 예법이나 이런 거 다 배웠겠죠. 그 바로 궁전에서 이 공주의 아드님으로 그리고 또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의 목동으로 80년 동안 세월을 보내고 나서 80살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잖아요. 목적을 주는 겁니다. 소명을 받은 게 뭐냐? 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그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그 히브리 민족들을 구출해라, 출애굽시켜라. 이게 바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점령해라. 이런 그 바오로가 그 모세가 이 목표가 40년 그리고 또 40년 그리고 40년 120세가 될 때까지 그 목표가 있으니까 인내하는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보니까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분별력 중에 분별력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회가 행복합니까? 물 한 잔 먹더라도 믿음으로 믿고 먹는 거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음이 가지 않는 사회, 여기에 불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이든 이 온라인이든지 간에 그 기반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 공정거래법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 그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다 사람들이 이 언택트란 말이에요.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온라인 사업이 그런 대로 이게 잘 되는 게 뭐냐면은 서로 신뢰감이 가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음의 지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들은 믿음이 가는 나라가 그 나라가 미래예요. 믿을 수 있는. 또한 구약 인물 중 믿음이 가는 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로부터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그 죽음을 모면하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벼슬아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모함 당해서 형무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기이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잖아요.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고업이에요.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도 경제가 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는 그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도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요셉의 아버님 야곱 믿는 거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 형들을 야곱의 형들을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가가지고 그 먹을 거를 좀 사가지고 와라.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 노예로 파는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17살 때 가가지고 30살이 돼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제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형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의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 그 형들이 다 그 부모 야곱까지 굶어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먹을 거를 다 이렇게 대주고 말해.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요셉의 차원 높은 믿음은 그야말로 격조가 있는 분별력이라는 거죠.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요, 나중에 그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 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야곱이 워낙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 야곱 애굽에 가잖아요.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애굽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이방 땅 모든 대한민국 하나님도 되시고 저 아프리카 하나님도 되시고 저 미국의 하나님도 되시고 전 세계 어느 곳에 하나님,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야곱이 그 애굽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형들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야곱이 있어가지고 우리 해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당히 형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분별력은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물론 옳은 말을 해야죠. 옳은 말이 중요하죠. 근데 옳은 말 이상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옳은 말만 했는데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건 앞에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또 노예로 팔려갔다 그래가지고 불평했다니 물론 속으로야 슬픔이 있고 속으로 막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겉으로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불평이 없어요. 그냥 조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은 문이 열리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끝까지 불평 없이 인내하니까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분별력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인내심도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그 동물들을 보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우리 집에 그 15,000원 주고 이 거북이를 조그만 걸 하나 사다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먹이를 먹질 않아요. 그래도 쌩쌩해요. 견디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있는 게 참고 견디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굴 비판하고 흉보하는 거 그냥 참으세요. 분별력입니다. 그저 남 흉보고 남 공격하고 욕하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칭찬하세요. 대단하다고 해보세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도전해보는 겁니다. 시작해 봐야지 앞으로 가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도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낮 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떨 때는요 날씨도 분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을 교육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 언택트 시대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은 계속 이 시대가 계속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교육이에요. 그게 어느 나라들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교육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 혁명, 교육 압축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학력보다 실력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는 지식과 기술 소양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뉴스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양이 없으니까 기본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얼마나 우리가 학교를 오래 다녔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교육도 디자인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대에 맞는 실력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과냐 문과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융합이에요. 이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잘 협조하고
얼마나 이 통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경에 맞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구만 이러면 안 되죠. 뭔가 이 사람들이 그리 참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 이번에 우리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간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가서 항상 말을 참 겸손하게 하고 말을 항상 존칭어를 쓰고 항상 예의를 잘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양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간단한 지식과 기술과 소양을 봐요. 요즘 그 시험 볼 때에 공기업이든 사국기업이든지 간에 공무원 시험도 전부 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게 맞춰서 시험을 본다니까요.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가 되는 거 이거 국가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잘하는 거다. 어렸을 때에 내가 뭐를 할 건가를 미리 내가 좋아하는 거 정말 인류에 공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 좀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에 맞는 적성을 빨리 발견을 해서 이게 바로 너무 귀한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대학생인데도 학과를 잘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좀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도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미를 믿으면서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아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저 유럽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거 구분할 때가 아니 전 세계가 하나가 된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 전부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지금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어느 나라는 이제 그 나라에서 개발이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맞으면 되지 그거 좋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라만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역이 안 되는데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데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지금 사실상 모든 그 국뚝 산업이 모든 생산지가 다 중국으로 갔더니 다 차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도 외국 사람들이 오질 않고 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자문새 나와 있잖아요. 문을 자꾸만 이렇게 높이 쌓는 사람들은 패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인류의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를 주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너무 재미가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독성이 있어야 돼요. 역동성.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교를 오신 겁니다. 이분이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보게 되면은 특히 마가복음 보면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박진감이 있어요. 쉼없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배반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하시고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는 임금님이 되면은 그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우편 좌편에 이제 임금님이 되면은 벼슬을 얻지 않을까? 그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셔서 계속 제자들한테 그 사명을 이게 뭐 이게 가르쳐놨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배반해 버리고 이 배반자들아 이러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품격을 가지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분별력이 우리 예수님이야 분별력이 챔피언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받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딱 하실 때 그냥 조금 하다가 관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은 정말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요즘 그 이제 문제를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결국 이게 합격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시험 보면 9명 정도가 붙는다. 그런 건 없어요. 거의 한 10명 시험 보면은 한 4명, 3명, 4명 이 정도 되면 6명, 7명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소명 직업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명령,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 인류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소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 되게 놓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